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도 안 믿어지는 거 있지요. 그래서 교회 가면 일부러 믿어보려고 막 집중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물을 좀 이렇게 짜내어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거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언제부터 믿어졌냐? 어떤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마음에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내 안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어릴 때부터 늘 듣던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다. 이 말이 사실은 제게는 근거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 어디? 네 안에. 사실은 내 안에 안 계시는데 배웠기 때문에 내 안에. 그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참여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딱 영접하고 나니까요. 예수님을 실제로 내 마음속에 모셨잖아요. 근거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또 예배 드리고 싶고 찬양이 너무 좋고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무엇부터 시작했냐? 세상에서 듣던 유행가 싹 다 테이프 버리고요. 용돈 모아가지고 찬양 테이프 사고 그리고 너무나 욕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욕을 했어야 되겠냐. 그래서 욕도 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모든 내 주변에 내 환경에 필요한 것들을 다 끊은 겁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신을 세워가는 겁니다.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옛날에는 콰이어트 타임이라 그래서 큐티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책도 읽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 한 주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미션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붙잡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복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어떤 이 신앙의 몸부림이죠. 그러니까 어떤 주간에는 내가 이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에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간에는 내가 이런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 행동을 조심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게 많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특히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힘을 얻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데 복음을 깨닫고 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게 전부 그동안에 내가 깨닫던 거하고는 또 다른 신세계인 거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던 기도, 처음에는 회개하는 기도, 그 다음에는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능력 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였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그곳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떤 이 생각과 기도, 그리고 내 삶이 사도행전적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옛날에는 다 남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같은 말씀, 같은 미션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이 생명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되어졌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가 되어졌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조금 있다가도 그런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잡한 나라입니까?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고, 심지어 동서로 이념 갈등으로, 사상 갈등으로, 그렇죠.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부르셨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좌우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념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사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교회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졌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하나 되어졌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틀릴 수 있습니다. 서로가 다를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 이게요, 은혜 중에 은혜다라니까요. 자, 오늘 여기 서론해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과거도 오늘날 현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치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구원의 비밀을 알고 전도운동을 새로 시작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것과 복음 밖에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 가운데서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 그게 전부 일반 은총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일반 은총과 함께 특별 은총을 주셨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바로 이 특별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놓치면 사실은 다 놓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자, 결국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날의 모든 것이 복음의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 가난, 어려움, 실패, 불신앙, 방황,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저도 이 가운데 거짓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이요,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천명을 향한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천명, 소명, 사명을 향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면서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데 특히 선교하고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이 일에 발판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면서도 먼 길을 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미 경험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곧장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한 천명을 위한 발판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억울한 거예요. 나를 속이고 나를 우롱하고 그리고 나를 이용했던 수많은 사람들,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그렇죠. 내가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설 수 있었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 받은 것처럼요, 세계복음화의 대열에서 노예 누구지요? 안 불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그런 현실에 갇혀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대열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실패하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암블리아는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그 현실에 묶여있지 않았다. 제한받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절대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암블리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을 돕고 그리고 그들의 팀들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대진표가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골리앗.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이라면 누가 봐도 성자는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이 되어지면 누가 봐도 성자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빨리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신앙 그리고 세상에 있는 지식과 세상의 흐름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치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살린다 그랬는데요.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도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요. 여러분, 전에 우리 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기 부산에 어떤 여자분이 시집을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부모들끼리 결혼을 약속해가지고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간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상숭배 심각하냐? 이렇게 불교를 믿는 것은 기본이고요. 늘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될 정도로. 그리고 장손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늘 기도한 겁니다. 밥하면서 기도하고 청소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숨겨놓은 성경책을 들고 예배 드리러 간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고 막 맞아가면서. 근데 어떻게 되어졌냐? 온 가정이 복음화 되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 붙잡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그리고 환경도 바꾸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 돕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놓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절대 언약을 놓치고 그리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냥 내 입에서 불쑥 말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말이 신기하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니까요. 저는 그런 이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분명히 제가 준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제가 준비한 메시지가 아닌데 나도 모르게 불쑥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으시고요,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요, 그 행복은요,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가족을 통해서 잠깐 느끼는 행복,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이런 일들이요, 계속 반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요, 국가를 도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국가를 돕는다는 것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어떤 지자체 행정이나 혹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바르게 간다. 그게요, 국가를 돕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국가가 할 수 없는 지금 이 땅에 전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우울증 약 먹는 사람이 전체 인구 가운데 17%. 약을 먹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약 우울증 환자가 한 30%. 여러분, 이런 사람만 찾아서 도와도 사실은 국가를 돕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전에 이 나라에 찾아오는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것이요, 사실은.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6장 인물과 같이 전도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가문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후대가 이 전도의 대열에 서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 중에 축복은 복음 전하는 대열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어째 보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우리 후대들 최고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참 전도자의 대열에 들어서는 것, 참된 제자의 대열에 들어서는 것, 그렇죠. 여러분, 머지않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산업과 기능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력자로 부르셨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아 그랬거든요. 사람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 되어졌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대열에 서고 또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함께 간다. 너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번 이제 또 필리핀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일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그 현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함께 이 사역에 참여하는 자 되는 거예요. 그래 함께 이 사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제대로 된 최고의 선교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생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서로 잘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한 몸으로, 한 구세주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한 사명 안에서, 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 거지요. 직분은 교회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직분을 통해서 각기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으로 섬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실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으로 섬길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사역자로, 또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로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중한 존재예요. 우리는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섬기고요.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후대를 로마서 16장 인물로 키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 후대들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어린아이 때부터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어마어마한 거지요. 정말 자라나는 저 아이들이요, 이 복음을 깨닫는다. 저는요, 언제 제일 기쁘냐, 지금 이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이 성경 말씀 암송하는 거 보면요, 너무 막 기쁜 거 있죠. 그리고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데 언제 암송한 말씀이 가장 오랫동안 남느냐? 어릴 때 암송했던 말씀. 다시 말하면 20대 이전에 말씀이 암송되어진 거는요, 또 공부한 거는요, 절대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근데 20대 이후에 공부한 거는요, 다 잊어버려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공부를 좀 해야지. 그리고 한자 책을 사가지고요, 외웠거든요. 꽤 많이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쓰니까요, 기억이 안 나. 분명히 다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어째 이제 한자를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한자지? 분명히 본 한자인데 어떤 한자지? 그러고 이제 찾아보면 이게 이 한자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날 정도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라나는 이 후대가 정말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요, 안내하는 역할, 또 울타리 역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서포트하는 이런 역할, 우리는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 가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떤 모습이 안타깝냐? 이 사람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 배경도 그렇고, 어떤 이 지식도 그렇고, 교양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다 갖추어져 있어. 너무 훌륭해. 그런데 복음만 없는 경우, 너무 안타까운 거이죠. 다른 대화는 다 되는데 복음만 안 통하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이 사람 보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배경이 없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갖춘 사람을 찾는데 사실상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로마서 16장 인물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협회에서는 이런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세워서 아이들을 갖다가 세워가는데, 저 수도권에서는 지금 한 장로님이 법조인으로서 아이들을 계속 옆에서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하면서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처음에요, 시험 쳤다가 떨어지고 또 시험 쳤다가 떨어지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옆에서 장로님이요, 괜찮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힘을 주고요, 함께 복음을 나누고요, 이 은혜를 나누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 아이들이요, 전부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을 따라서 같이 이제 법조인으로 이제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어느 단체에서 제일 잘하느냐? 3단체 중에 유대인들이요, 이런 역할을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로지라는 이런 어떤 이 시스템을 가지고요, 이런 전문인들을 갖다가 멘토로 세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을요, 1대1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전문인으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이런 역할을요, 다 놓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협회에서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렘드데이 할 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모임 가질 때요, 전문인들을 데려다가 인턴십 과정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도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기사가 올라왔냐. 지금 우리는 앞으로 없어질 이런 기능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없어질 이런 어떤 이 직업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미리 알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어떤 이 개척하는 그런 어떤 이 기능을 갖다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미 틀이 마련되어져 있는, 그러면서도 앞으로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없어지는 그런 직업을 두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켓 들고 이제 거리로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지고 기계화가 되어지니까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피켓 들고 이제 막 나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런 부분에 앞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교회에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요, 아이들이 전부 교회를 떠나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체가 세계 렘넌트 대회 할 때 이제 벌써 2만 명씩 지금 모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서 세계복음화라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 비전들이 하나씩 발견되어지고 전문성이 나오고 복음화가 나오고 세계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응답들이 모여서 이제는 큰 응답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요, 올바른 주인을 섬기고 생명 살리는 성전을 해보게 한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로 부르셨는데 무엇 때문에 부르셨냐?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로마서 16장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 시대, 이 시대에 올바른 주인을 섬기고 생명 살리는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정확한 그리고 선명한 미션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 237 나라 살리는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는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닙니다. 전 세계 약 100여 개국이 넘는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만, 여기 부산만 해도 130개국에서 나라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 다민족 살리는 교회, 그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요, 치유학교, 서밋학교를 준비하는 이런 교회로. 이번 주간에 우리 사모님이 3박사일 훈련을 갑니다. 이 사모님들 훈련에 어떤 지금 훈련 과정을 가지고 있느냐? 치유사역에 관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나누는 이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심지어 전문가들이 나와서 음식 하나하나까지 설명을 하는 그런 지금 훈련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비가 꽤 비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갑니다. 자, 그만큼 이 시대가 병든 자들을 치유해야 되는 이런 치유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단체에서 어떤 치유를 합니까?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 신비한 경험, 체험을 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신들리도록 만듭니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온 세상이 악령 충만한 사람들로 이제는 가득하겠지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치유학교. 그리고 정말 이들에게 깊은 말씀과 깊은 기도와 그리고 깊은 운동과 깊은 이 호흡과 깊은 음식으로 이들을 살리는 이런 치유학교. 자, 그러면 잠깐 여러분의 설명을 드립니다. 깊은 기도는 뭐냐?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뭔가 깊이 골똘히 잠길 때가 있죠. 그걸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깊은 기도. 깊은 말씀은 뭐냐?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잘못 각인된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깊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깊은 운동은 뭐냐? 저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본 결과 깊은 운동이란 것은 우리 몸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운동을 깊은 운동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음식은 뭐냐?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깊은 음식은 슬로우 푸드.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음식은 단시간에 빨리 해가지고 만들어 나온 음식이잖아요. 이런 음식들은 전부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럼 깊은 음식은 뭐냐?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이 되어지고 이런 어떤 슬로우 푸드. 이걸 보고 깊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깊은 호흡은 뭐냐? 우리가 이 호흡을 이 복식 호흡을 넘어서 단전 호흡. 그래서 이 호흡을 하면서요, 이 복음을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흡이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에 뇌까지 전달이 되어집니다. 산소가. 그러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3단체에 완전히 빼앗겼던 것들을 우리는 다시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몇 학자들이 논문을 썼습니다.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어떤 부분에 노벨상을 받았냐? 호흡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논문을 써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분야에 지금 이제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 끊임없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산소가 우리 몸에 제대로 들어갈 때 암세포가 활성화가 멈춘답니다. 그리고 이 산소가 공급되어지지 못하면 암이 계속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몇몇 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제 연구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호흡이라는 부분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니까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 되어진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치유학교, 서밋학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을 좀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왜냐, 부산에 지금 우리 협회에서 운영하는 치유센터가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금 해운대 쪽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얼마만큼 많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냐. 암 말기, 3기, 4기에 있는 이런 분들이 왔다가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이 복음 계속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완치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런 분들이. 이분들 매일 하는 게 있답니다. 말씀 기도 전도 이거 매일 하는데요, 저 해운대 바닷가에 가가지고요, 1시간씩 앉았어요.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 많은 분들이요, 이런 증거가 막 일어나니까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호흡 분야의 유명한 세계 어떤 이 의학 기관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알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치유 전도 우리가요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가서 그들을 치유하는, 실제로 응답이 오는, 악령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의 동력자임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 되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을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간에 관계하고 섬기며 이런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인 우르바노 그랬거든요. 자, 이 우르바노는 바울과 그 전도팀의 동력자였다. 그리고 고난을 같이 한 동력자였다. 중요한 일을 같이 한 동력자였다. 한 명이 아닌, 오늘 바울은 기록하기를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 그랬거든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동력자는 말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름 아닌 그냥 함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할렐루야.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 응답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전에 우리 계시던 이 권사님 같은 경우는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 만나면요, 딱 전화 오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이런 문제 왔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제일 기억나는 사건. 아니, 자기 집에 엘리베이터 이렇게 내려가다가 가방이 떨어져 있더래요. 그 가방을 들어다가 그 왜 재활용 수거함 위에다가 얹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신 그 가방에 있던 돈 가져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이 권사님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나는 돈 가져간 일이 없다. 그냥 단지 그 가방을 엘리베이터 안에 있길래 들어다가 엘리베이터 그 앞에 있는 1층 앞에 있는 헌옷수거함 위에다가 올려둔 것밖에 없다. 그랬는데 경찰은 당신 돈 가져간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느닷없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 주간에 우리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모든 문제 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기도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 이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기도했거든요. 몇 번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응답이 왔냐? 한 이틀 있다가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안에 CCTV가 있어가지고 CCTV를 이렇게 쭉 돌려보니까 권사님이 그 가방을 이렇게 옮겨 놓기 전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벌써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돈을 끄집어내고 간 거예요. 그게 이제 발견이 되어진 거라.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은 누명을 벗은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일 잘한 게 뭐냐? 뭐 문제가 왔다 그러면 무조건 전화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지금 이 단체 카톡방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두고요, 우리가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마다 우리 연초가 되면 기도 제목 내시라고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아무도 안 내시거든요. 기도 응답 받으시려면 빨리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생명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동력자, 이 말은요, 이 생명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동력자일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동력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흑암은 결박당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능력으로 로마를 변화시킨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능력으로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민족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아니고는 흑암을 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와 있는데 이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동력자로, 그리고 이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화로, 이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조건부터 바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할 수 있는 이 조건을 바꿔야 되겠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서 찌들리다가 막 살아왔잖아요. 물론 혼자서 기도하기도 하고 혼자서 말씀 묵상도 해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역부족일 때가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또 한 번 바꾸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해야 되겠다.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누려야 되겠냐? 이제 실천하는 겁니다.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적어도 하루에 3번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단 1분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상태를 바꾸면 10분,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행복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저는 오늘 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찬송가 부르는데 얼마나 힘이 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까? 예수가 나의 힘이다. 여러분,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요, 너무 감격이 되는 거 있죠.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선배들이 찬송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합당하게 이렇게 기록했을까?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내용이 너무 정확한 거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발판입니다. 모든 응답 발판이라니까요. 문제 왔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응답 왔다고 너무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발판이요. 우리는 그 다음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세계복음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비전이 뭐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성공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비전과 성공에 관한 개념이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거 성공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과 성공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문인으로 서밋으로 서 있는 그게요, 우리의 비전이고요, 성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세계복음화하고 있다, 그게 성공이라니까요. 우리는 개념이 달라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내 아픈 다리가 치유되어지는 거, 예를 들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 이걸 우리는 치유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치유는 그게 아니에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게 치유가 아니고, 이 안전뱅이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게 치유입니다. 그렇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더니 안전뱅이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왜?
구걸만 하고 있었지 예배드리러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안전뱅이가 성전 안에 들어갔다. 예배드리러. 그렇죠?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23741 온넷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붙잡아야 될 것이요,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의 현실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언약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 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러면요, 나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삶의 현실이 절대 언약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내가 돈을 무엇 때문에 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종교인이라니까요. 내가 돈을 무엇 때문에 봅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위하여.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요, 이 복음의 말씀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 복음의 말씀과 나의 삶과 그리고 나의 기능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모든 것을 다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력자로 불러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동력자로 하나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